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드리러 나올 때 심정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정들을 헤아리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보시고 오셔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정영주 장로님께서 22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세월이 가는 것을 이제야 느꼈습니다. 30대 교회에 왔는데 내년이면 이제 환갑이 됩니다. 긴 시간,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긴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이라도 생각하듯이 저희가 예수 믿고 또 주 안에서 산다고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기가 막히는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좀 성장이 잘 되고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할 때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뭐 좀 뻘짓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런 선언도 아니고 선포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생전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잊을 정도니까 부군 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더 기가 막혔을까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목회가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생기고 그래 하는 중에 사모님이 병명도 모르는 이 불치병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두 분이 이 병 낫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몇 년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했는데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또 몸이 몰골이 그냥 사람 몰골이 아니게 파리하게 말라져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끝에 아무리 남편이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남편 목사님에게도 화가 미쳐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느냐 이러면서 목회를 관두든지 그냥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갈라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뭐 볼 것도 없이 저런 소리를 하는데 이혼을 하든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수 틀려가지고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사모가 예수 안 믿는다고 어디 가서 핫소인도 못하고 교회 앞에 서지도 못하고 이런 희한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분에게만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세상에 휘둘려서 집안이 편치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 믿는 가정 누구에게나 둘러보면은 경험되는 일들을 저희가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인생을 살면서 주 앞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의하간에 잘 되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부모님은 그런 자녀들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정치인들도 생전에 교회 한번 안 나가도 표 한 표 얻어보려고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처럼 저희의 각자의 마음에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내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 아니라 내 이름을 빛같이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느냐 하면 7, 8월에 내리쬐는 뜨겁고 가장 눈부신 정오의 빛같이
나를 높이 좀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바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비트코인이 1달러 할 때 왜 그걸 안 샀을까? 로또가 되기만 하면은 야간에 11조를 그냥 억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바람이 저희들 속에 생기는 게 또 일상적인 일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믿어지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저 그냥 입이 이리 삐쭉 저리 삐쭉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는 일이 뒤지게 안 풀려도 감사, 또 똥차를 피하려다가 쓰레기차에 받쳐도 감사, 365일 쓰레기차 피하고 똥차에 받치는 일이 계속되어도 감사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봐봐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나와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당최 아니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기다 해요.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정말 죽어도 싫고, 때로는 내가 잘 되려면 누군가 못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남 안 되는 일, 남이 힘들게 되는 일, 이런 거를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남들과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고 주님 주시는 화평이 그래서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어려운 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실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것을 여하간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막상 부딪히면은 만만하게 해결되는 일이 도무지 없고, 그래서 그냥 없던 성질도 그냥 생기고 성가를 부리고 장깨도 부리고, 드디어는 신앙인으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과감하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잊어질만 하면 나오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 또 하겠습니다. 제가 남들이 한 번쯤 공부하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잖아요. 저도 잊고 사는데 30년 전에 댕긴 거 분명해요. 그런데 98년도에 하버드를 석사를 마칠 즈음에 박사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마침 IMF가 터져가지고 그냥 돈줄이 막히고 해서 멀리 갈 거 없이 학교도 괜찮고 하니까 하버드에서 박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제가 사회정책을 공부했는데 그걸로 들어가려면은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천하의 훌륭한 이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경력을 하여튼간에 갖고 있어야 받아줘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교육 정책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버드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기로 원서를 써놓고 꼭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몇 달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버드 교육대학원을 하루에 7바퀴씩,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7바퀴씩. 크기도 커요. 엄청 먼데 빙빙 돌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철야 예배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온전히 또 성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수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 책을 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책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밤 12시 되면 노방전도를 나갔던 1년 동안을 노방전도를 다니고, 그 다음에 야간 자습 시간에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성경을 그냥 계속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담임 선생님이 저뿐만 아니라 연습장 검사를 하는데 연습장이 충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매주 월요일 날은 제가 손바닥 맞는 날 1년을 야간에 뒤지게 맞았어요. 맞는데 맞으면 맞을수록 손바닥을 맞으면 맞을수록 성적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순교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신심을 가지고 하버드 교육대학원을 7바퀴씩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쪽에는 장로님들이 안 들어주셨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기도는 7바퀴가 아니라 77바퀴를 돌아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을 살면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잔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도 온갖 세상의 이 악한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고 심지어 예수 믿는 내 마음 속에도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내 몸에서 가시를 없애 주시옵소서 하듯이 제가 제 마음속에 생기는 이런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 요행을 바라는 생각 아예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바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저기 노란색으로 되는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이러한 것은 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자꾸 피어나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힘과 능력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신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이 위로해 주셔야 이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첫 번째로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희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힘이 들어도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저희의 나약한 이 생각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성실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욥기 21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악인들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그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악인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를 하는 일이 없이 새끼들 잘도 낳는구나 그랬습니다. 성경에 거룩한 말만 있는 것 같지만은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앞뒤를 돌아보면 악인들이 그냥 잘 되고 장수하는 일들이 허다함을 보는구나. 세력도 강하고 후손마저 잘 되는 것 같다. 그 집 주인이 잘 되는 것도 보기 싫은데 그놈의 짐승 새끼마저 배불리 먹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번창한다. 이게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도 내가 헛된 날에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신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음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되는 것은 악인이 그냥 천년만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받는 일도 생겨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도 이 모양 이 형편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등쳐먹고 남들을 힘들게 해서 사는 사람들은 여간에서 죽지도 않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달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복된 일을 행하시면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이렇게 돌아간다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도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서야 되지만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육신도 변하지만은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과거의 내 삶의 방식에 맞추어서 적당히 세상과 합하여 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쨌든지 되어 보려고 하고 소금이 되고 빛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시면 애쓸수록 어쩌면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시면 그 자리에는 악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핍박을 막 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져서 세상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힘이 들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바로 그 자리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마음에는 소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을, 잘 사는 것을 원하고
돈은 있어도 사회적으로 명예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돈을 들여서라도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갖고 싶어 합니다. 저 높은 곳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바람이 생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죄송하지만은 그런 바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바람들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런 세상적 욕망이 생길 때에, 바로 그때에 오히려 여호와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과감한 결심과 결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내 속에 참된 소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일순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높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의 영혼이 결국 사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대로 성령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국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사망이 도무지 자리할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인생이 겉으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강구하지만은 그 영이 속에서 참말로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썩어진 욕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슬쩍 겉에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한꺼풀씩 벗겨 들어가면은 그 깊은 자리에 있는 진짜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세상의 썩어질 욕망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진심 어린 성도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영의 생각을 쫓아가시는 중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라. 그래야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나의 뜻같이 되게 해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혹여 저희 가운데 기도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왜 나의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제대로 맡기면은 이 세상 고락간에 세상 근심 골치 아픈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로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족과 이 나라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시작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하여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저희 앞에 산적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과 사정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할 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작정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말로 맡기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기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온전히 맡기시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생각대로 계수하려 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하시는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천천의 복, 만만의 복이 그때부터 비로소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띄워주시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부터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